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키 1장 6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니와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내 외모를 용납하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그가 너희 외모를 중시하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인들 가운데 내 이름이 크게 되며 모든 것에서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고 정결한 헌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 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라키서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또 신약의 시작점이 되는 이 성경의 연결고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말라키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했잖아요. 이제 이 예언을 선포하는 말라키서 내용이 있고 난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제 선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키 선지자가 이후에 이스라엘은 굉장한 영적 암흑기를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말라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은 어떤 상태였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귀환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제 기쁜 상태고 또 자기들이 이제 다시 나라를 회복했으니까 굉장히 그들에게는 큰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한 문제를 안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과 오랜 시간 단절돼서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영적 상태가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그냥 대충 하나님을 섬기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중한 경고 또 책망 이러한 것들을 말라키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키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타락한 시대, 이 배교한 시대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하고 많은 그 관련이 있고 흡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약 인구의 30% 정도가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 뭘 물어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답변을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많은 그 교인들에게 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겠죠. 하지만 그들에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을 수 있느냐,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섬김이 진실된 섬김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섬김이냐는 완전히 또 한번 살펴봐야 되고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면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교회 다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족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독립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면 대반의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리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모든 기준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걸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창조론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걸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또 다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대부분의 우리의 모든 걸 보면 나의 뜻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있고 나의 마음대로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시간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이라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 중에 내가 일주일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을 초점을 먼저 맞추고 나머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경배를 드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경배가 내 이 한 주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남으면 경배를 드린다, 아니면 나의 그 어떠한 편안함을 위해서 경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할 일 다 하고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쉴 만한 거 다 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처음부터 애초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남은 시간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고 그 시간을 다 우리가 낭비하면서, 우리가 결국에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어떠한 것을 맡겼을 때 그걸 기쁨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나에게 맡겼다라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대반에 다들 뒤로 물러섭니다. 왜? 그걸 먼저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주일날 이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의 어떤 취미생활 정도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이 교회에 뭔가 의무감으로 내가 그날 시간만 찍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싶지 않으면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절대 다수를 차지해버리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 자체가 우리에게 없어져 가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과 중요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준비된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느냐 이거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관심과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때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이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또 없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게 되고, 또 쓸모없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말라키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타락한 제사장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된 어떤 징조가 올 때 이렇게 심판을 강하게 먼저 한번 한다면 사람들이 놀래거나 겁을 먹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도 않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심판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 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를 하면 교회가 타락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났어요, 교회가. 또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억지로 많이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성경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행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비성경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고, 또 육신적인 것들 행위들이 나타나고, 또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잘못 섬겨온 시간들이 계속 늘어나고 길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그런 잘못한 것을 설령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가 지금 잘못되고 섬기고 있는데 그게 정상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눈 감아 주시고 모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썩어 있는 자세, 잘못된 섬김의 자세, 왜곡되고 타락한 백성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반드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게으른 부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완악하고 영적으로 악한 부분들, 우리가 불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그걸 기억하시고 계실 것이며 그에 합당한 판단을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이 말라키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들에게 경고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인식할 때 십자가가 걸려있고 교회 건물이 있으면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라는 인식을 잘못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성당도 카톨릭도 우리랑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이라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당을 다니든 뭐 교회를 다니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라고 말하는 이 카톨릭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리고 그들은 거짓 교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방향이 우리하고 전혀 틀립니다. 사람들은 신부나
이 수녀들의 깨끗한 이미지, 또 그들의 검소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들 중에 헌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의 깨끗한 이미지나 검소한 모습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게 신앙의 전부이고 신앙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매우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절에 가면, 이 산의 절에 가면 중들도 검소한 중들이 많습니다. 그 중들 중에서도 인격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을 바르게 하는 거네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바른 믿음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깨끗한 이미지가 꼭 바르게 믿는 믿음과 결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깨끗해도 잘못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믿으면 바른 이미지와 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깨끗한 이미지가 꼭 바른 믿음으로 결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선한 행위를 하지만 그게 바른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착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 선한 행위가 바른 믿음에서 출발했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선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행위가 바른 믿음에서 출발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선한 행위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그 뜻이 아니잖아요. 선한 행위가 바른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면 그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는 선한 행위는 반드시 자기 의를 드러내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럽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테레사 소녀처럼 그 선한 행위가 인간의 의에서 출발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걸레와 같이 더러운 더럽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한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한 신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바른 믿음에서 출발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카톨릭은 하늘나라를 믿고 지옥을 믿지만 그들은 연옥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연옥이나 이 마리아 교리는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이라 이런 거죠. 그리고 모든 신부와 수녀들은 큰 실수를 하나 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수녀가 되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서약이 있습니다. 그 서약이 뭐냐? 교황과 추기경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서약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 사제의 그 길을 이제 안수받을 때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참 사람들이 낮아져 있고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아져 있는 게 아니고 교황과 추기경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의 의미로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황은 무오하다고 믿습니다. 교황이 무오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믿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오류가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믿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들만 보아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반드시 교황을 더 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선한 행위를 하고 그들이 또 좋은 자선사업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른 믿음의 기초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다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겉으로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카톨릭과 우리의 극단적인 그런 잘못된 길을 비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다
다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으면 그 길이 정말 믿음 위에서 시작했는지를 우리는 판단해 봐야 될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다른 믿음의 소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은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어떤 게 성경적인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그들이 지역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랐지,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곳곳에 숨겨놓을 때 그 일꾼들은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배를 섬기기 위해서 또 혹시 자기가 알고 있는 전통을, 교회 전통을 성경보다 위에 세우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아도 자기의 만족과 배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이나 이 세상의 전통을 성경보다 위에 두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 바른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보면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계속 침투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 교회가 그렇게 더럽혀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은 교회는 수없이 많지만 그들이 더럽혀져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역교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바른 교회가 무엇이고 바르게 섬기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았던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는 모습의 교회 형태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를 가면 겉으로 거룩해 보이죠. 수많은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인들을 모아놓고도 성경에도 없는 비성경적인 행위들을 마다하지도 아니하고 그걸 즐겨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바르게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인지를 아닌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런 잘못된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는 점에서 그리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행위와 자기들의 그 섬김의 자세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자기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영적 상태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도 없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그냥 치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점을 모르면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착각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정말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 문제점을 모르고 살아가면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당신은 죄인이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사람, 나는 그래도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뭡니까? 결국 자기의 잘못된 점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분명히 잘못은 있는데 잘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시대의 타락한 제사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그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지적해줘도 그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자기의 그 영적인 문제를 알려줘도 그 문제점을 모르다 보니까 그들의 그 문제점을 가르쳐줘도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적당히 비진리와 타협하면서 그냥 거짓된 섬김을 그냥 거짓되게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이 말라키 이 본문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이거죠. 세상이 타락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교회가 썩어가고 있고 그들이 세상과 손잡고 있고 타락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보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대부분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타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그 사람은 악한 길을, 그 교회는 또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한 길을 지속해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하죠. 이게 이 정도가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탄절은 심각한 오류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도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심각하게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사람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좋은 의도로 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자기 자세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지도 않고 심지어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뭘 좋은 걸 주셔야만 된다라는 또 이기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는 최상의 것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지 않았으니까 별로 좋은 걸 안 주셔도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근거하는 것은 육신적인 섬김이죠. 온 마음과 혼과 영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죠. 이런 육신적인 섬김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걸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먼저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먼저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따라가면서 내 생각이 이제는 그때부터 가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바른 섬김을 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모든 걸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 이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겼던 일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했지만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안 지낸 것도 아니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은 뭐가 문제였냐, 제사는 지냈는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공경할 마음도 없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제사를 소홀히 드렸던 그 실수했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계속 제사를 지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제사를 다 지내왔는데, 우리가 하라는 걸 다 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공경하지도 않은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사를 적당히 드렸고 나중에는 거짓되게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 이걸 이야기한 것이죠. 이 거짓되고 적당히 섬기는 영적 상태가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실 때의 내용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도 성도들에게서 나타날 특징은 뭐냐?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 나타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배교의 시작은 잘못된 길로 가는 시작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는 그게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하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하면 됐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정도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또 내가 그것으로 만족 얻었으면 됐지라는 생각.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과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전체적으로 나타날 모습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이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책망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나에게는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된다고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저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말씀, 아니면 그 시대 당시 라오디케아 교회 그 교회가 그랬구나라고 그냥 생각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위로를 받는 걸 더 좋아하면서 단순히 내가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속 깊이 잘못된 것들이 뿌리내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선적이고 또 더럽혀진 영적 상태가, 우리의 그런 잘못된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내가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끌지 못하고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선적이고 더럽혀진 자세가 나의 회개할 양심을 막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말라키 오늘 1장 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 아버지도 그렇게 공경하지 않고 대충 하지는 않을 거다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 주인도 그렇게 두렵지 않게 섬기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거짓된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멸시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그렇게 멸시했습니까? 라고 따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의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섬겼고 우리가 어떤 점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아마 다 반문할 거라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태도, 그 태도와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책망한다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전혀 느껴보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제사장들이 눈먼 재물을, 그러니까 재물 중에 눈먼 것들, 다리 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병든 것들을 들여놓고도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긴 것처럼 그 율법을 그러고 지켰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냐. 그런데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그런 위선적인 것들을 인정하려고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엇인가를 막 포장하고 덮고 넘어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유독 사람들의 눈에 더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면 그냥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그 바른 자세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됐을 때 그들은 절대 부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허물과 더러움을 인식하게 되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죠. 회개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때 바른 섬김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눈물을 흘릴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지적받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타락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내 자신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지 않으면서 물질만 막 이렇게 합당하게 우리가 드린다고 말하는 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고 바른 섬김이 시작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기쁨으로 드리고 합당한 것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간에 기쁨으로 합당한 것으로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지금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도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 줘도 사람이 안 받을 그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장들, 그런 악행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그걸 용납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한다면, 또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라 이거죠. 우리가 매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의 없이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가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지 않으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 예배드리고 자세가 바르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면 내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깨어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드리지 않으면서, 물론 그런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할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막 불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성의 없이 섬기는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잘못 드리게 되고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막히면 결국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가로막히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아면 다 복된 삶을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차별하신 것이냐? 그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걸 선택한 것이라 이거지. 기도가 가로막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자기가 가로막아 버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2절과 13절도 한번 보시면, 말라기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므로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알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직분을 받았으면 그 제사장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직분을 귀찮고 하찮은 걸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뭐라고 생각했냐? 그냥 귀찮게 생각했던 것이죠. 일반적인 백성들은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싶으면 그냥 번제를 드리고 싶은 날 와서 번제를 드리고 가면 그냥 끝이었어요. 뭐 우리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아침에 그 한번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냥 내가 오늘 일요일날 주일날 한번 딱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걸로 끝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은 그게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은 한번 자기가 와서 번제 업무를 드리고 가면 그걸로 끝이지만 제사장은 하루 종일 서서 준비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의 희생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그 피를 쏟아내야 되고 내장을 꺼내서 막 그 각을 뜨고 태우고 해야 되는, 하루 종일 서서 고생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피 냄새를 맡아야 되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이 지겨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일을 어떻게 생각했냐? 귀찮게 생각했고, 피곤한 일을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업무의 중요성을 망각한 그들은 백성이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을 드려도 그냥 허용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 뭐 그 정도 드려도 될 거야, 너 그냥 빨리 드리고 그냥 가버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일을 무가치하게 여겼기 때문에 더럽고 잘못된 것을 번제 업무를 드려도 그들이 용납했던 것이라 이거죠. 목회자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그것들을 직업으로 생각해버리거나 단순히 먹고 사는 직업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그냥 이게 하찮은 일 정도로 생각한다면 대충 빨리 설교나 드리고 그냥 빨리 얼마나 우리가 헌금을 모으는지에만 생각하고 있고,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 안 모이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조금만 사람이 없으면 내가 교회 사역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기쁨이 없으니까 그러죠. 성도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것은 자기가 사역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발빠르게 움직이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으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되게 섬겨도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원 채워주면. 그런데 또 반대로 타락한 성도들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바로 그들의 이런 영적 타락이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도 그 영적 타락이 백성들이 쓸모없는 것을 갖다 바칠 때에도 허용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직분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 영적인 타락은 사명감을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한 자부심도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존경하지도 않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짓을 시켜도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냔 말이에요. 시켜도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할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사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타락한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속해 있는지를 망각하고 있었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신분에 속해 있는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까지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너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가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때 좋은 것으로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게. 쓸모없는 제물로 드리지 말고 세상의 것들의 모든 걸로 찌들어서 살고 세상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단 1%의 시간도 쓰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산 제물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버려진 제물이고 썩어가고 병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부담을 갖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무엇인가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부담을 듣는다는 것은 이건 은혜입니다. 왜? 그걸 모르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을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배드리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지역교회 성도들의 모인 숫자를 가지고 그 교회의 수준을 평가한 적도 없고 그 교회에 모인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칭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성도 수가 몇 명 모였느냐만 관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러워하고 그걸 가지고 그 목회자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회개와 회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곳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영적 성장과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마지 끌어다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전도를 시키고 이런 게 부흥이 아니라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고, 그들 모두가 회심하고 열매를 맺고자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지, 수가 100명이 되느냐 200명이 되느냐를 소망하고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내린다면 내가 할 도리는 다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바짝 낮추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모이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면,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사역의 방향이 그런 사역이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부흥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섬겨야만 하고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는 마음이 없고 변화되어져 가지 않는다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섬김으로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겠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건 자녀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그대로 다 유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고,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부흥이라고 착각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만족, 우리의 눈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도들이 몇 명 모였느냐 이 숫자로 우리가 판단받고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열매로, 또 성도들 개개인이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으로 평가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향성을 딱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무언가 페인트 칠 한번 했다고, 건축 언급은 얼마 했다고, 그게 하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닌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는, 바르게 섬기고자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